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9장 마지막 본문인데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무자비하게 진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허물고 소금을 뿌려서 더 이상 세겜성에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성을 황폐시켜버린,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하고 포악한 아비멜렉도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는 자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멸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진멸하는 일부터 시작된 아비멜렉의 악행도 결국 공의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비멜렉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겜 성읍 사람들을 향한 징계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직 하나님의 징계가 세겜 성을 향해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성을 진멸할 때 그를 피해서 도망친 세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엘브리 신전 보루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 사실이 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게 돼요.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찌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1000명의 세겜 사람들이 이 엘브리 신전 보루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요 직접 나무를 해다가 그걸 이 보루에 놓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해서 결국에는 보루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엘브리 신전 보루에 있던 1000명의 세겜 사람들이 결국 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보루가 불타면서 다 타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이런 죽음과 또 세겜 성에 대한 모든 징벌은요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의 결과는요 이렇게 무서운 징계가 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거나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 그들이 더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는 심판의 모습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심판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겜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요, 그의 폭주를 멈추지 않아요. 이 세겜성을 함락하고 나니까 이제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데베스를 향한 데베스 성도 내가 다 점령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베스를 향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손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성을 향해서 심판하기로 하셨던 그대로 더 이상 이 아비멜렉이 다른 성읍들을 치지 못하도록 그의 손을 막으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겜성을 심판하실 때, 세겜성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이 행한 죄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다른 악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시도록 이제 막으시는 거죠.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살르며 의리하였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이 아비멜렉이요, 데베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쉽게 그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세겜 이 엘브리 이 신전에 있는 보루를 치는 모습처럼 사실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데베스 사람들도 망대에 피신을 합니다. 엘브리 신전의 이 보루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비멜렉의 생각이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브리 신전의 이 보루에 숨었던 세겜 사람들은 그냥 급하게 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거기에 숨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피신을 하는 그런 장소로밖에 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베스 사람들은요 달랐어요. 데베스 사람들의 망대는요 견고한 망대라고 나옵니다. 예. 망대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적이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아비멜렉이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요놈들 봐라. 또 이 망대로 올라가네. 그래 엘브리 신전을 이렇게 불태워서 그들을 세겜 사람들을 멸했던 것처럼 여기도 불질러서 이들도 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려고 가까이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망대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버려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머리가 깨졌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신을 따르던 부하에게 여자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네가 나를 찔러라. 그래서 부하의 칼에 찔려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악한 인간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의 69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쳐 죽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말로는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한 바위에서 69명의 형제를 처단한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도 똑같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56절, 5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죗값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악행에 대해서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종말을 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시간을 보면 우리가 9장 22절에서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라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실 때 그냥 무조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비멜렉도 그렇고 세겜 성읍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3년이면 충분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3년이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거나 어떤 악행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 삶을 돌이키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또 가알이라고 하는 또 불의한 사람을 또 붙잡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아비멜렉과 함께 종말을 맞이하는 일들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징계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걸 늘 기억하고 죄의 길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은 망하지만 회개하는 죄는 은혜로 덮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악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쳐서 나아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이고 이제 난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되 죄 가운데 놓여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악을 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